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읽고 유명한 히브리서 11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성경으로는 이렇게 1장, 2장 장수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한 장에 두 마리 편지죠. 기자가 쓸 때는 하나의 생각을 아주 계속 써내려가다가 시간 되면 또 많이 힘들면 잠깐 멈췄다가 또 이어서는 쓰겠지만 이렇게 토막을 내서 쓰는 그런 편지는 아니죠. 그것은 뭐냐니까 히브리서 편지는 계속해서 어떤 흐름을 타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난주 10번째 10장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계속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편지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서 편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그 뭐냐? 요점이 뭐냐?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편지가 계속 하고 있는 말은 뭐냐니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은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도 전한 메시지인과 동시에 오늘 읽고 있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똑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년 코로나 팬데믹 힘들게 이제 거쳐왔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그 팬데믹, 소위 말하는 쓰나미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현장을 강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뉴스 하나는 신학생과 또 신부들과 승려들이 지원하는 그 숫자가 급감했다. 불교든 뭐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지원자가 급감해서 이러다가 교회가 혹은 절 혹은 뭐 성당 없어지는 거 아닌가, 종교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 저출산 때문에 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종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가팔라지고 특별히 여성 종교인들이 점점 더 급감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학교에 지원하는 신학생이 없고 신부 지원하는 사람 없고 승려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 마지막 기사 보니까 종교 절벽 시대에 닥쳤다 이런 위기의 뉴스였습니다. 종교 절벽 시대다. 저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 상황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런 상황에서 1세기 때 보내졌던 이 서신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는가 보죠. 끝까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 10장의 설교 제목이었죠. 점진적 조금씩 발전해가는 그것이 개혁신앙이다. 그래서 점진적 발전의 개혁신앙이 이제 지난 10장의 내용이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은 멋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면서 되어야 그 사람 신앙의 마지막이 멋지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멋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이것에 대한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러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그 사례들, 뭐 이름이 밝혀진 사람도 있고 무명,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린다 할까요? 규명을 해 주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1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서 확신하는 것이고 동시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11장에서 특별히 멋진 신앙인이다 라고 이제 대표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를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11장에 쭉 나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에 대한 첫 번째 1절이고요. 두 번째는 6절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가지를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들은 하나님은 상을 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 당연하죠. 이건 뭐죠? 인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인식의 문제.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뭐예요? 의지의 문제. 그냥 하나님 계셔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거죠. 이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의지의 문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다. 바로 이 두 영역, 인식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 두 가지 영역에서 이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오늘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합격자 발표하듯이 11장 그런 겁니다. 발표문을 그 합격자 발표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름으로 발표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수의 무명인들, 이름이 없이 다수의 무명인들도 11장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좀 분류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멋진 신앙인으로 평가된 개인적인 사례들이 나오죠. 1차 이제 합격자 발표예요. 4절 보면 이제 아벨이죠. 오늘 설명을 다 하지 않고 이제 오늘 11장에 나온 것만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아벨이에요.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아벨 너는 의인이다라고 부르셨다라고 합격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아벨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제사,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죽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첫 번째 인물로 등록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5절의 에녹이죠. 우리가 잘 알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간 사람. 그런데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라고 평가를 받고 합격 점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가만히 하나님 계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인물 합격자는 노아죠. 그 유명한 노아 7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세상의 잘못되어가는 일들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하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에 노아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이제 노아에 대한 마지막 평가죠. 네 번째 인물은 8절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그 순종의 사람.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하란에서 이집트로 가나안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그 삶을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았냐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가는 그곳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영원한 성을 기다리는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더 영원한 성을 기다리며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람.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열에 올랐는지를 마지막 요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죠. 다섯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11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많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였지만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다. 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제 1차로 이 합격자 명단을 쭉 발표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죠. 13절 보면 이제 1차 발표를 하고 이 사람들은 하면서 이 1차 합격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를 정리를 13절부터 하죠. 거의 이제 한 6가지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들 스스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리고 나그네처럼 그들은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이러한 고백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고 우리는 진짜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마지막 여섯 번째, 그것이 뭐냐고 하니까 그들은 더 나은 고향, 하늘에 있는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에 1차 발표한 사람들의 공통된 믿음의 내용이고 특징입니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인물들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런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보시면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6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뭐 믿음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이것이 16절. 이 앞에서 나온 이 믿음의 합격자들에 대한 공통점이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가죠. 자, 16절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얻었죠. 이 믿음의 열매는 자기들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16절 다시 보면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들 믿음의 열매는 자기들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믿음으로, 그러나 단지 그들은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자기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손으로 내 공로로 열매를 얻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을 했는데 그 남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는 단지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다시 우리에게 신앙의 특징이 뭔가, 신앙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합격자들에 대한 공통점과 평가예요. 자, 2차 좀 정리해 놓고 이제 20절부터 다시 이제 개인적인 사례가 나오죠. 멋진 신앙이 누군가. 20절 보시면 이삭이죠. 이삭은 아들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했다. 뭐 아비로서 당연히 아들 자녀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겠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로서 자녀를 축복했는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욕심 때문에, 혹은 단순한 바람, 내 아들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바람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아버지 자기의 믿음을 자녀에게 실어서 축복했다라는 거죠. 내 아들도, 내 아들 야곱도, 내 아들 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실어서 축복을 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본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죠. 자, 7번째 인물 21절 야곱이죠. 죽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니까 마지막 자신의 침상에서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인물이다. 야곱의 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아름답게 봤던 마지막 핵심이 뭐냐니까 마지막 죽음, 숨이 넘어가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는데 마지막 자신의 침상에서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서 경배해 드리는 그 마지막 장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야곱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격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8번째 인물 22절 요셉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를 요셉의 나이 110세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앞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한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9번째 인물은 23절 모세의 부모죠.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모세의 부모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알죠. 애굽의 왕이 이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왕의 명령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 낳았는데
너무 준수한 거야. 너무 뛰어난 거야. '아, 이 아들 특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 않습니까? 이거 뭐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민감한 부모. '아, 내 아들 낳는데 특별하구나. 뭔가 다르다. 이거 뭔가 하나님의 뭔가 있나 보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숨은 걸고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그냥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명단에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10번째 인물이 24절 모세죠. 모세 이야기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요약한 것이 이런 거예요. 모세는 바로 파로의 딸의 아들, 왕자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궁정에서 이집트의 온갖 보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모세는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한 거죠. 그 메시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봤다. 자, 아까 6절에서 나왔죠. 모세는 진짜 하나님께 나오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믿고, 그 하나님의 상,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 그것을 바라보고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떠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모세는 이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죠.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면서 꿋꿋이 참으면서 40년 그 출애 광야 행진을 이끌어 가죠. 특별히 모세의 그 출애굽 시작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바르는 그 유월절 행사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 그것을 성경이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인물은 라합이에요. 31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분은 기생이죠. 기생 라합은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정탐꾼들 잘 보호해주고 잘 대접해줬는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한 행위였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라합의 그 믿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합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그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구나. 즉 믿음의 영역에는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을 했는가, 아니면 믿음 없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했는가. 성경은 이것을 따진다라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명단을 따지면 11명 명단이에요. 라합까지 2차 명단이에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2절에 이제 3차 명단이 나와요. 멋진 신앙인으로 평가된 3차 명단이 나오는데 이름만 쭉쭉 나오죠. 거기 보시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 다른 선지자들 쭉 나오면서 이름만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나오냐니까, 이 사람들 일일이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밝힙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죠. 이 사람들은 믿음을 했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33절 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언급을 해 주고 있죠.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고 옳은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고 34절 보시면 큰 불을 막았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는 용감하게 적을 무찌렀다. 뭐 이런 일들이 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일이다 라면서 이제 이름을 쭉 밝히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볼 때는 3차 이름으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4차는 뭐 어떤 인물들이니까 멋진 신앙이다 평가가 됐는데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없는 35절부터 보면 여자들, 어떤 이들, 그들, 이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11번째 명단은 뭐냐니까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여자들 복수예요. 20번째는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날 것을 거절한 어떤 이들 또 복수예요. 자, 21번째 명단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은 어떤 이들 복수죠. 22번째는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간 어떤 이들. 그리고 23번째는 38절 그들 나와요. 그리고 38절 보시면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즉 누구냐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들이 있었다. 그들 복수에. 공통점이 보이시죠? 예, 제가 이제 복수라 얘기했는데 여자들, 어떤 이들, 그들 이렇게 했던 멋진 신앙인으로 평가된 이름을 셀 수 없는 사람들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뭐 그런 뜻이죠. 또 계속해서 나오죠. 산과 광야와 동물과 땅굴에서 살았던 그들 혹은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 사람들 했는데 내용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 이름보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크게 알려졌다. 그런 의미죠. 이 사람들은 이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뭐 끔찍하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했고 칼에 찔려 죽기도 했고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했던 그런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라고 이제 쭉 문명의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보시면 그런데 그 평가가 뭔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의 열매가 무언가에 대해서 39절 보면 그러나 그들 중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39절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앞에서 아까 33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앞에서는 받았다 나왔는데 뒤에서는 받지는 못했다. 이게 뭔가? 라고 할 때 이런 의미예요. 3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은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39절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아직은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약속이 있었는데 그 큰 약속을 아직은 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고 33절에서는 개인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분이 되시나요? 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40절 마지막 결말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당시 1세기 성도들이 편지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성도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비교해 주면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신약 성도를 위해서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좋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뭘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으로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직 그 그리스도로 얻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는 이렇게 좀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이에요? 제가 로마서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죠. 이것이 이제 구약이죠.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반면에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영접한 거죠. 이것이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다른 것인데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믿음에 따른 상급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구약의 그들이나 신약의 그들이나 혹은 그 이후에 오늘 우리나 다르지 않다. 믿음에 따른 상급. 그래서 이 결과를 오직 믿음으로 했던 그들 히브리서 11장의 성도들은 얼마나 멋진 위대한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자, 11장 1차 멋진 신앙이다라고 평가된 개인 명단 다시 정리하면 1차에는 5명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5명이 나와요. 2차는 7명.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부모, 모세, 라합. 그 다음에 3차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른 예언자들. 그러니까 6명 플러스 알파 복수에 몇 명인지 몰라요. 다른 예언자들. 성경에 있는 예언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예언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다수예요. 두 번째는 문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여자들, 어떤 이들, 그들, 이 사람들 몇 명인지 숫자를 셀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멋진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이 숫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멋진 신앙 보고 싶다는 거죠. 멋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여러 인물들, 그 명단에 올라간 이 인물들 우리가 다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평가가 됐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격자 명단에 올라간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기까지, 최종 명단에 오르기까지 이들 모두 중간에 돌아서지 않고, 가지고 있던 신앙 흐려지지 않고,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약해지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허공에 날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이 믿음의 장에 이름이 올라갔고, 이름이 올라간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는 문명의 많은 성도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신앙은 멋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신앙의 멋을 꿈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낭만적인 어떤 공상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에 이런 게 있구나. 성경에서 이런 신앙을 원하고 또 이런 신앙을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이 생각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그리고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을 단지 가지고만 있어도 신앙 멋이야, 나 그런 멋진 신앙이 될 거야, 되고 싶어 라는 이 한 줄을 단지 가지고만 있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다라는 거죠. 내일이 있다. 그 내일이라는 게 뭘까 같아요. 기대를 해보는 거야. 그 내일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개입하실 건가. 내 믿음의 열매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예비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내일이 뭘까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한 줄, 신앙은 멋이라 그랬는데 나 그러고 싶다, 이 마음, 이 생각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11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